예,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묻히고 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후 세계를 추론만 할 뿐 실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그냥 마음의 안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약속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세마포만 개켜져 있고 시신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잘 나온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말하기를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놀라서 무덤에서 돌아와 11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보니 여인의 말대로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억하자. 1절부터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말은 주일 아침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여자들이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죠.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치료를 받은 사람이었지요. 이렇듯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시신에 바르기 위해 가져간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 무덤에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달리 석회석이라 바위에 굴을 파서 동굴 속에 시신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입구를 막아 놓은 돌이 옮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돌은 성인 남성 20명이 옮겨도 못 옮기는 큰 돌이라고 합니다. 비스듬한 곳에 무덤을 위치하고 위에서 아래로 길을 파서 돌을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 16명이 4인 1조가 되어 4교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굴려 옮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실체는 천사들이었지요.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서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낙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기억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십니까? 산 자 가운데서 찾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손으로 만져진 것으로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것들에서만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정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지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그러면 죽으신 분이 다시 산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게 되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에 의한 생각으로 보면은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산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온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거해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 가운데서 찾는다는 것은 부활하여 다시 사신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단식하시며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항상 예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죠. 읽어드리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매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늘 부르시던 음성으로 마리아라 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랍보니 즉 선생님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관계성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불러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성이 되어 있을 때 부르시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묻힌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기쁨의 복음을, 영생에 이르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확인하자. 11절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과 달리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대조적입니다. 연약한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모한 끝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던 사도들은 정작 여자들의 증언을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이죠. 그런데 왜 여자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렸을까요? 그것은 사회적 통념이 좀 작용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증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남성들에게 종속적 관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특성상 연약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정신이 혼미하여 헛것을 보고 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보고 와서 증언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렇듯 선입견이 있으면 허탄하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동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허탄하게 들립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허탄하게 들립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좀 다르죠? 수제자라서 그런 걸까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격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았다라고 있습니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념할 단어는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의심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직접 현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확인도 해보려 하지도 않고 그냥 헛소리 취급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의심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심이 들 때에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달려가서입니다. 달려가서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려간 이유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여인들이 언급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 달려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팔려갈 때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여종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완강히 3번 부인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밖에 나가 슬피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노라고 할 때 내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보십니까?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든다면 베드로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 열성적으로 말씀 속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야욕에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에 예수님을 가두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심이 들었을 때는 베드로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 말씀 앞으로 달려가 들여다보고 빈 무덤을 발견하여 확인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